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월 13일 데일리 큐티 수요일에 나오셨네요. 벌써 1월의 중간 즈음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특히 추웠는데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따뜻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너네가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건강하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있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지 싶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건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함, 또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함이겠다 싶어요. 그런 너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경험해보고 만나보는 너랑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만나보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성장하고 건강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라는 스윗한 그런 멘트네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전형적인 교회 말이죠. 계속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결핍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지 않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 좋은 말들. 근데 그게 내가 경험하는 거랑은 듣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겠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오늘 너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게 진짜 축복이지 않겠니 얘들아? 꽃길만 걷자. 자,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이야. 우리 누가복음 처음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소외된 사람을 좀 향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했던 걸 기억이 나겠다 싶어요. 혹시 안 봤다면 보고 오는 거를 또 추천을 드려요.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 숙여 간청을 했대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대. 문둥병자가 만지지 않는 게 국룰이었는데 문둥병자한테 손을 댄 거야.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이 좀 특징적으로 많이 보여준다고 했던 걸 기억이 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집요한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예수님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뭔가 해석이 들어간 타이틀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야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대.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했대. 왜 니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나를 씹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곧 걸어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라는 장면이네요.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아니 이거 한 5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겠다 싶어요.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또 노팅으로 한번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이 좀 감동이 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 캡처한 거 띄워줄게요. 시작. 자, 봤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절이 좀 눈에 꽂혔을까? 전도사님이 맞춰볼게요. 지붕 뚫고 들어간 사람들 얘기일 거야. 맞나요? 아마 맞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은 그랬거든. 물론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야기고 가치가 있는 이야기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뭐랄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이야기가 좀 더 극적이냐라고 했을 때 뭔가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로서 여기가 좀 더 뭔가 웅장한 이야기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기 이야기를 해볼까 해. 그렇다고 여기 위에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이 이것보다 아래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나중에 설교 때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봅시다. 아마 둘 다 만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장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을 만한 장면, 지붕 뚫고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한테 그 구원받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 이게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겠다 싶니 얘들아? 전도사님 있는 여기 천장이 뚫린다고 생각하면 좀 소름이 돋을 것 같거든? 근데 뭔가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붕 뚫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하지? 스트럭팅 하는 건축 구조 양식을 특히 서민들,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이 있는 이 공간에서의 그 건축 양식을 인슐라이 건축 양식이라 그랬어. 그게 뭐냐면은 되게 서민들의 아파트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기와집, 뭐 볕단집, 이런 초가집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초가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할 듯해. 근데 여기는 식물보다는 진흙이 좀 더 흔했으니 이게 진흙이랑 어떤 그런 갈대 이런 걸로 섞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게 인슐라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탈부착이 되게 쉬웠던 구조라고 해.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그래서 이 지붕을 뜯고 고치고 하는 게 되게 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전도사님은 이게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서 읽어냈을 때 매우 특별한 구절이겠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야.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굴까? 여기 나오지요.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 여기 안 나오나?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죠. 내 친구가 우리 은찬이가 병에 걸렸어. 은찬이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은찬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이 베드를 들고 은찬이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보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은찬이 정말 아파서 은찬아 미안해. 잘 지내고 있지? 은찬이의 상태, 은찬이의 어떤 마음, 은찬이의 갈급함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 내려준 사람들의 믿음이었었던 거죠. 전도사님이 이게 타당한가 싶은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인 거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어. 세번역도 찾아봤고 영어 ESV라 그래요. ESV 버전을 전도사님이 많이 봐요. ESV, NIV도 봤고요. 개역개정도 봤고요. 우리말 성경도 봤고요. 뭐 메시지 성경, 이거는 사실 성경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메시지 성경도 봤고 또 이게 중요하죠.
뭐라 하냐, 나스탈 알란트 288이라고 헬라어로 적힌 그 성경도 찾아봤어. 주석도 많이 찾아봤고. 근데 여기서 왜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안 믿는 사람,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뭔가 전도사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진 사람의 믿음보다 내린 사람들, 아픈 사람의 믿음보다 내려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더 집중했다라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거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겠다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랑 나눠보고 싶은 거고요. 내가 믿지 않는데 나를 데리고 온 친구, 나를 이끌어가는 그 친구의 믿음 혹은 선생님의 믿음, 그게 나를 치료했다 라는 본문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겠다 또 싶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을 거야.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묶였어요. 좁은 길로 간다 하면은 여차하면 중풍병 걸리기 너무 쉽고요. 좁은 길로 간다면 여차하면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너무 쉽고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몸이 뭔가 돼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가면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치료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치료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는 건 정말 커다란 의미가 공동체 안에, 교회됨 안에 있겠다 싶은 게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너네가 좀 와닿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사실 전도사님도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근데 다만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전도사님한테는 있어요. 우리 한영교회 중동부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생님부터 전도사님까지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빠지지 않고, 누구 한 명이 겁나 큰 하자가 생겼다, 누구 한 명이 겁나 큰 슬픔을 당했다 하면은 걔 데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걔 데리고 지붕 뚫고, 지붕이 뭐야, 뭐 다 뚫어버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게 꽃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게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겠다 싶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오잉 이게 뭔가 하는 것들, 전도사님 항상 볼 때마다 오잉 이거 뭔가 했었거든. 그런 거를 하나 설명을 해줄까 해. 이거예요. 야, 니들 생각해봐봐.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에 쉽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쉽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 좀 띄용하지 않니? 한번 생각해봐. 네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워?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게 더 쉬워?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전에 너가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일어나 걸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간에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게 쉽냐, 죄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에 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때 당시의 사고 안에서는 일어나 걸어나가 더 어려운 거였어.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어떤 말로 하는 어떤 선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말로 일단 찌끄려 놓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 너 키가 10cm 클 거야. 너 남자친구 생길 거야. 너 여자친구 생길 거야. 너 잘생겨질 거야 라고 일단 막 씨부리고, 일단 막 말로 선포하고 그거에 대한 이루어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말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진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겠냐라는 거야. 이 말만 하는 게 쉽냐, 아니면 말하고 그거를 이루는 게 쉽냐 라고 했을 때 말하고 이루는 게 더 어렵지요. 말만 하는 게 더 쉽지요.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죄가 용서받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거든. 근데 일어나는 것, 병자가 일어나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
너가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쉽냐, 혹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더 쉽냐 라고 했을 때 이 죄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운 건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죄 용서받는 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겠다 싶은 게 있지만, 그 당시 사고방식 안에서는 말로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은 쉬운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쉬운 것도 했는데 이 어려운 것까지 해버린 거야. 여기서 말을 해요. 너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더 어려운 일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유대인 랍비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랍비 중에 정말 위대한 7 랍비가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그 사람을 연구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그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영향도 많이 받고.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법칙을 7가지를 지혜로운 법칙을 만들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칼 바흐메르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전도사님 그냥 혼자 지식 자랑하는 것 같다. 칼 바흐메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려운 문제가 풀리면 쉬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인 거야. 그러니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곱하기를 할 줄 알면 더하기는 할 줄 아는 거다, 이런 거. 더하기보다 곱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영어 문장을 쓸 줄 알면 알파벳은 읽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알파벳 읽는 거랑 영어 문장 쓰는 거 뭐가 더 어려워? 영어 문장 쓰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 이 어려운 걸 할 줄 알면 당연히 이 쉬운 거는 할 줄 안다,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칼 바흐메르라 그래요. 아마 칼 바흐메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더 어려운 것, 곧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그러니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 너무 설교다. 근데 어쨌든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서 전도사님이 너네랑 나누고 싶은 거, 우리 그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요. 그런 공동체 되면은 뭔가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오늘도 그냥 주전주절 전도사님이 혼자 막 어려운 얘기도 하고, 오늘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다 했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지 싶어요. 나만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 공동체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요. 추우니까 잘 따뜻하게 다니고, 우리 금요일 큐티로 또 만나요. 안녕.